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읽을까요? 31절 32절 함께 읽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아멘. 유다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저녁 식사 즈음 하는 시간이니까 사람들이 아하, 유다가 재정을 맡아서 보는 사람, 그러니까 재정을 관리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저녁 식사쯤 됐으니까 저녁 식사 예약하러 갔나 보다, 식사를 구입하러 마련하러 갔나 보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면 어느 누구도 유다의 마음속에 설마 저 사람 마음속에 사탄이 자리 잡고 있을까는 꿈도 꾸지 못했던 것 같아요. 참 무서운 대목이거든요. 하지만 오직 한 분, 예수님은 이 모든 일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제자, 하지만 이제는 자신의 유익을 따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기 위하여, 지금 음식을 사러 나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팔아 넘기기 위하여 제자의 무리를 떠나버리는 그 배신자 유다. 유다는 이제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머물며 빛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는 그 빛을 떠나 어둠 속으로 문을 열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끔찍한 배신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유다가 공동체를 떠나자마자, 오늘 본문이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유다가 떠나자마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 예수님이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셨도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가 전혀 안 되는 대목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그리고 12명밖에 없었던 그 중에 한 명, 그 사람이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예수님이 인생 망친 것 같아요. 예수님 정말 허탈할 것 같습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 인자가 영광을 얻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거듭난 신자가 아니고서는 이해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유다는 지금 떡을 사러 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팔아넘기기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기 위하여 떠났습니다. 그의 마음은 예수님에게서 떠났고, 아니, 이 순간을 통하여 아하, 유다는 3년 동안 단 한 번도 예수님 안에 머문 적이 없었구나. 그의 몸뚱아리는, 육체는 예수님 옆에 머물렀을지 모르겠지만 그의 영혼은 단 한 번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머무른 적이 없었구나. 자기의 필요를 따라, 자신의 어떠함을 따라 예수님 곁에 있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가 어떤 이유에서든 지금 예수님을 팔기 위하여 끔찍한 배신자가 되어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이제 몇 시간 뒤면 눈에 보듯 선합니다. 로마의 군인들이 몰려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체포될 것입니다. 죄 없으신 주님은 그들에게 맞으며 모욕과 채찍질을 당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시겠죠. 이 자명한 현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영광의 시간이 도래하였다. 우리가 주일 말씀을 통하여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죠. 아니, 고난이 내게 찾아왔는데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 인생이 너무너무 힘든데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까? 어떻게 이것이 영광스러운 삶이 되어질 수 있을까? 오늘 예수님을 보면 우리는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3년 동안 가르쳤던 제자가 떠났습니다. 그냥 떠난 것도 아니에요. 그를 팔아넘기기 위하여. 잠시 후면 그의 제자로 인하여 로마의 군인들이 닥쳐올 것이고 예수님은 끔찍한 십자가의 형벌 속에 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영광을 이야기합니다. 전에 주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셨던 제자 3명만을 데리고 산에 오른 적이 있었어요. 그것을 변화산이라고 얘기하죠. 그 산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신령한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곳에서의 주님은 모세와 엘리야,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이고요.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인물이에요. 모세와 선지자와 함께 변화된 모습으로 거룩한 산에 섰습니다. 아무나 데려가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특별히 더 사랑하셨던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올랐습니다. 변화산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변화산의 그 아름다운 일, 정말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 일을 보고서 베드로는 여기에 초막을 짓고 우리 여기에 머뭅시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만약에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셨다 그러면 우리가 굉장히 이해가 잘 될 겁니다. 맞아, 하나님의 영광이지.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유다가 떠나가고 이제는 곧 십자가에서 죽을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과 사람의 관점이 아주 극한 대비를 이루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얼마나 수치스러운 죽음이에요, 십자가가. 여러분, 십자가 지고 싶습니까? 완전히 발개 벗겨진 채. 그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니까 신성 모독하는 것 같아서 천주교에서 사용하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도 수건 한 장은 걸쳐놨어요. 여러분, 역사적 팩트는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히 벗겨지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치부가 드러나고 그 십자가에 달려 모든 뼈가 으스러지고 물과 피가 쏟아지는 저주의 상징인 그 십자가, 수치스러운 십자가 형태에서 죽으실 것이 인간의 관점으로 본다면 결코 영광스러울 수 없죠. 어느 누구도 영광스럽다고 얘기 못할 것입니다. 그것은 수치요, 피하고 싶은 일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는, 하나님의 안목으로는 이것이 영광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영광이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2장에서 한 알의 밀이 땅에 썩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인자의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하시며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 위하여 나감으로써 우리가 생각할 땐 예수님이 바보 같고 배신당한 정말 어리석은 사람 같고 인생 망친 사람처럼 여겨질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유다가 그 문을 열고 나감으로 말미암아 임박한 그 시간에 십자가의 사건의 마지막 장애물이 제거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그 마지막 장애물을 유다가 제거한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은 십자가로 직행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예수님 닮은 삶이 어떤 것일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자꾸 소환해서 얘기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의 가치와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예수님과 너무 다를 때가 많거든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주님은 그 시간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실 것이고요, 거기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바뀌도록 간절히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와 함께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은 체포되시고, 그때도 혈기를 부르던 제자들은 칼을 들어서 로마 궁정들을 향하여 칼을 휘두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칼을 거두라 하셨고 오히려 그 칼로 귀를 다친 사람의 귀를 고쳐주셨어요. 칼을 사용하는 자는 칼로 망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 잡히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시면 지금이라도 천군 천사 이상의 것들이 나타나 이 모든 육신의 군대들을 파쇄할 수 있는 능력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실 때 마른 뼈와 같은, 에스골 골짜기에 그 마른 뼈와 같은 자들이 군대로 일어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은 십자가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에 있기 때문에. 유다가 나가고 나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요한복음 16장 마지막 절까지 이 본문이 쭉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락방 강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다락방에서의 가르침, 다락방에서 하신 설교의 말씀이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오늘 읽은 두 구절이 이 전체 설교의 강론의 서론에 해당되는 거예요. 보세요. 많은 성경학자들은 유다가 나가자마자, 그렇죠, 유다가 나가는 그 사건이 계기가 된 겁니다. 유다가 나가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정말 하고 싶었던 얘기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에는 저를 오해하실 분들도 없고, 우리 가운데 신앙이 그래도 금요 기도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주중경건회를 나오실 정도라 그러면 그렇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도 유다가 나가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정말 하고 싶었던 말씀, 정말 하고 싶었던 말씀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락방 강화예요. 여러분,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 아니 절대로 마음이 맞을 수 없는 사람이었죠, 유다라는 사람은. 그러니까 유다는 계속해서 깐죽거렸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제자들이 이야기할 때마다,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향유 옥합을 껴 놓았을 때 거기서 깐죽거리면서 야, 이거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나눠주지 이런 낭비가 어디 있느냐 했던 것이 유다였습니다. 유다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반대되는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런 유다가 떠났습니다. 그런 유다가 나가자 드디어 예수님과 제자들의 공동체에는 온전한 한 마음으로 나눌 수 있는, 이제는 편안한 공동체가 된 것이죠.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만 모여 있었기 때문에. 이전에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 이런 표현 하셨던 거 아세요? 여기 있는 이가 다는 아니다,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가운데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이 가운데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도 있으며, 이 가운데는 나를 팔 자도 있다. 그래서 다는 아니다, 여기 모인 너희가 다 구원받은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종종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그러했던 유다가 떠났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 상처가 아니라 이제는 그때가 온 것이죠. 십자가를 방해하던 마지막 장애물을 유다가 걷고 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바른 지식, 즉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바르게 아셔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어떤 견해도 없다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유다처럼 살아가겠죠. 그러니까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야, 이거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나누어 주지.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들은 평생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인자는 그렇지 못할 것이다. 이 여인을 어렵게 하지 말아라. 이 여인은 나의 갈 길을 예비한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 마리아를 향하여 이 세상의 모든 역사 속에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그녀의 그 옥합을 깨트림을 가는 곳마다 증거하고 나타내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유다는 전혀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니까. 이런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세대의 교회에 널리 퍼지고 있는 생각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견해와는 갭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자기 방식대로 기분 좋을 때는 모든 거 다 쏟아놓고, 기분 나쁠 때는 기분 나쁜 티 다 내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어떠한 감정의 반응일 뿐입니다. 그래서 진리 없는 예배, 복음이 없는 열심은 교회 안에서 독소와 같은 거예요. 교회를 무너뜨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문을 열고 나간 유다의 삶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의 관점에서 본다면 참된 믿음의 사람의 삶은 이해할 수가 없죠. 왜 그렇게 살아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웩 선교회를 만들었던 시티 스터디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여러 번 드렸습니다. 세상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유형이잖아요. 그는 복음에 헌신하여 그의 부귀영화, 그리고 그의 좋은 스펙들 다 포기했습니다. 중국으로 건너가서 자신의 건강이 더 이상 사역이 불가능할 때까지 그렇게 10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시티 스터디를 향하여 넌 참 경솔한 행동을 한 것이다, 너의 학력과 재능을 엄청나게 낭비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야, 네 실력이 거기가 있을 실력이 아닌데 너 왜 그러는 거야? 너에게 어울리지 않아. 너 이것쯤은 해야 되지 않아? 이런 얘기를 들었던 거예요. 하지만 시티 스터디는 주님을 사랑했고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을 향한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신의
유명함, 성공, 엄청난 유산 다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치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어붙듯 자신의 삶을 복음 앞에 완전히 깨어 놓았습니다. 사람들 눈에는 어리석은 거죠. 야, 네 실력이면 여기도 갈 수 있고 너 정도면 이 정도 좀 할 수 있는데 왜 사소고생이야? 그거 누가 알아주니? 그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티스터들을 비난하는 유다와 같은 사람들을 향하여 시티스터들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만일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 사실이라면 내가 그분께 드리는 그 어떤 희생도 결코 크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신자의 고백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너무나도 분명히 잘 알고 있었던 한 사람의 고백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생각, 정말 우리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때로는 용서하며 좁은 길이지만 좁은 문을 들어가 좁은 길로 행하는 인생의 그 여정들, 크고자 하거든 남을 섬기라 하셨습니다. 이기적이고 나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이타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런 삶,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이 잘 돼서 부자가 되고 내가 좋은 직급을 차지하고 내가 세상의 고지를 점령한다고 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영광을 받으시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오히려 그 자리를 포기하고 내려와 섬김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이 바로 그런 삶이에요. 유다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였고 끊임없이 자기의 생각을 따라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께로 나오는 사람들을 재단하고 평가하였습니다. 결국에 그는 빛 대신 예수님을 버리고 문을 열고 어둠 속으로 너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차라리 좋았을 뻔했다라는 저주의 영역으로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창조 이래로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일, 십자가에서 그 일을 성취하시고 하나님께, 성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아담은 불순종했죠. 그렇지만 마지막 아담이라고 로마서는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입니다.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순종하셨습니다. 불순종을 이겨내시고 순종하사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죠. 말하자면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무너진 공의와 율법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완벽하게 복원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으심으로써 죽음의 권세를 잡은 마귀를 멸하심으로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창세기 3장 말씀처럼 원시복음이죠. 뱀은 여인의 후손에 발꿈치를 상하게 하였지만 여인의 후손인 예수님은 그 죽음의 권세를 주장하는 사탄의 머리를 깨신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하나님의 공의와 율법을 온전하게 회복시킨 사건이기 때문에 이 시간이 영광스러운 겁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인간적으로 끔찍한 그걸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당하는 고난,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모든 영역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 있다면 이 또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의 의미를 통해서 누누이 살펴보았던 것처럼 우리 인생 잘 되는 것 좋아요. 우리 인생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요. 내 자식 잘 되고 우리 집안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이죠. 맞아요. 하지만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그것만이 맞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집이 풍지박산이 나도, 내 자녀에게 어려움이 찾아와도 여러분 그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번영신학의 노예가 될 것이고 기복신앙의 노예가 될 것입니다. 굉장히 신앙이 좋은 것 같지만 고난을 회피하는, 그래서 고난을 극도로 피하게 되는, 그런 예수님께서 아무라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하였는데 자기 부인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끝없이 자기를 증명하고 싶은 것이죠. 따라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사순절 기간, 고난주간을 앞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더욱 묵상하는 기간 아니겠습니까?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영광스러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왜 이렇게 영광스러운가?
나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무엇일까? 우리는 이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영광을 얻으시는 예수님을 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발 고난 주간에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울지 마시고 그냥 그때만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영상들을 보면서 가슴 찔려 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십자가가 왜 영광스러운 것인지, 더불어 우리의 감정의 영역이 아니라 아무라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여러분 생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삶이 필요해요. 우리가 지난주에 사도 바울의 남은 고난을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고 했어요. 그 말씀의 뜻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님의 고난이 90%였기 때문에 나머지 10%는 우리가 감당해야지, 이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고난은 퍼펙트해 100%입니다. 끝났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남은 고난은 뭘까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지난주에 설교 들으셨잖아요. 이거 생각해내지 못한다면 내가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구나. 여러분 더 각성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내가 거하여 그리스도께서 받은 그 고난을 동일하게 내가 감내하게 되는 거예요. 그 고난의 가장 중요한 증거가 뭐라고 했어요? 복음 증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우리가 부활주의를 앞두고 믿지 않는 가족들과 불신자들, 우리 관계 속에 있는 불신자들을 뭐 전도 이렇게 거창하게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좀 교회에 초청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어떻게 한 번에 그를 변화시킬 수 있겠어요? 교회에 초청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런 도전에 여러분의 목사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부탁을 드렸잖아요. 반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편한 길을 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불편하거든요. 누군가에게 교회를 청한다는 것, 누구에게 복음을 청한다는 것,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 가지 관계에 대한 어려움도 생각하게 되고, 오늘날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끝까지 하나님이 너를 지키실 거야, 그러니까 선하게 살아가야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지,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격려하고 세워나가는 것에 대해서 그 사람을 영적으로 장악하려고 하고 그 사람을 묶어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증언할 수밖에 없죠. 그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삶,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단 1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여러분 이 말이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겠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요? 여러분이 공적 예배에 참여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아니죠.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그것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예배 밖의 영역에서 얼마큼 복음의 가치를 드러내며 살아가는가, 바로 이 지점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유다와 같이 때로는 실패하고 실수하고, 유다 같은 분들은 없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게 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십자가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자신에게 채운다고 했잖아요. 유다는 이걸 못 봤어요. 이걸 비웃는 거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육체에 쏟아부어? 이거 어리석은 짓이지, 왜 그래야 돼? 따지기 시작하는 거죠. 시간이 아까운 것이죠. 야, 금요일날, 주일날, 아니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된다고?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유다는 이걸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는 그의 시간을 아깝게 생각했고 자신의 어떠함을 따라서 결국 예수님을 떠나 예수님을 배신하는 자리까지 갔던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몇 시간이 지나면 예수님은 로마의 군인들에 의해서 체포되고 모진 멸시를 당하시고 고난을 받고 옷이 벗기우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참담하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이로써 영광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실 주님으로 인하여 성부 하나님께서도 영광을 받으셨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는 곧 주님께 영광을 주사 지극히 모든 이름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의 철저하고도 온전한 순종, 죽기까지 복종하심이 없었다면 어떻게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성품이 온전하게 계시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어떻게 알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비오돌로사의 거리를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가셨던 그 모든 모습들,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유다가 배신할 것도 베드로가 부인할 것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제자들을 사랑하사 말씀하셨던 그 모습들, 예수님이 보여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 순종은 성부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들었고요,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영광을 엉뚱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잘 돼서,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내가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것, 그게 여러분의 공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여러분의 유일한 공식이 되면 안 됩니다. 그 공식에 맞아떨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자존감은 무너지게 될 것이고, 야, 내가 이거밖에 인정을 못 받나? 내가 뭔가 잘못됐지. 더 나아가서 거듭남이 없다면, 야,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었어. 내가 형제 자매들의 말을 듣는 게 아니었어. 인생 망쳤어. 유다처럼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 주변에서 많이 봐요. 자기의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다 결국엔 나가 떨어져서 안티크리스찬이 되고 교회를 욕하고 비난하고 신의마저 져버리는, 자기가 먹던 우물에 침 뱉어버리는, 너무나 비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후로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내가 나의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이렇게 갈라디아서에서 그의 메시지를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유일하게 예수의 흔적입니다. 예수님의 흔적, 상흔이죠. 상흔, 상처받은 흔적, 이 스티그마. 예수님께서 받으시고 당하셨던 것 같은 그 상처, 그가 복음을 전하여 맞았던 그 상처가 여러분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까? 매너리즘에 빠져서 많이 해봤는데 안 되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생명을 전하는 공동체라고 우리의 교회에 어떻게 보면은 정말 표를 정해놓고, 변하지 않은 표를 정해놓고 로고에다가 생명을 전하는 공동체, 정말 우리는 생명을 전하고 있는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생명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희생과 포기와 때로는 가난과 고난을 우리의 육체에 담고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자랑할 것은 정말 예수의 흔적인가? 여러분, 이 예수의 흔적을 사도 바울은 자랑하고 싶었어요. 그가 자랑할 수 있었던 유일한 예수의 흔적. 왜냐하면 이런 방식으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된다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우리 또한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를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아하, 이거구나.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잘 됐구나, 너 성공했구나 라는 간증을 할 수 있는 방식으로가 아닌, 사도 바울은 전혀 그런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을 배워나갔어요. 주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읍시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대가를 지불합시다. 쉽지 않죠. 십자가가 언젠가 우리 모두에게 무한 영광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실 거예요. 지금은 흐릿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질 때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따를 때 알게 될 겁니다. 아, 십자가가 무한 영광이구나. 무한 영광이구나. 그리고 여러분이 그 십자가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있게 배울 수 있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잊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들의 십자가가 뭡니까? 여러분들의 십자가. 여러분, 그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무한 영광이신가요?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십자가가 바로 여러분의 영적인 출생이 일어난 장소. 아, 나라는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해석될 수 있고 발견될 수 있구나. 나의 가치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의 근거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이구나.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의 무서운 공의로우심과 죄를 증오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보고 계신가요?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더욱 밝혀주셔서 점점 더 확연하게 십자가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보고 십자가를 영광스럽게 짊어지고 예수님 가신 그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유다는 이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십자가가 싫었고 예수님을 파는 자리까지 갔던 거예요. 주님 가신 그 길, 우리 십자가 짊어지고 주님이 함께 멍에를 매주시잖아요. 우리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한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해주실 거예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그 영광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께 영광이 참 오해가 되는 많은 지점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의 문제와 우리가 낮아지고 희생당해야 되는 그 지점은 절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것처럼 부끄러워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모든 고난의 여정들, 인생의 여정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하였죠. 하나님, 우리도 참된 영광의 길, 십자가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큰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